저희는 계속해서 혼돈의 시대의 선명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구약의 사사기 인물들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 이 혼돈의 시간 중에도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본문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본문을 다룹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 자리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밀리아 에어하트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20년대 미국의 여성은 연약하고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던 에어하트는 사회복지사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1928년 전화가 울리며 공군의 힐튼 레일리 대령이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여성 파일럿에게 투자하여 대서양 횡단 비행을 준비했는데 그녀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2명의 다른 남성 파일럿과 함께하지만 그 어떤 조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에게는 많은 금액으로 후원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그 어떤 후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 중에 사고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녀의 대답은 yes 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대우는 뾰족한 가시와 같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안고도 아밀리아 에어하트는 남성 비행사들과 함께 대서양 횡단 비행을 끝난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같은 해 북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한 첫 여성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그녀 혼자 단독으로 무착륙 대서양 횡단에 성공합니다. 아밀리아 에어하트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훈장도 받았으며 많은 여성에게 도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태도, 사회와 문화에서 오는 편견과 압박, 그리고 여러 모습의 관계를 통해 이 뾰족한 가시를 경험합니다. 의도치 않게 남을 가시로 찌를 때가 있고 예상치 않게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시선으로 그 가시를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꽤나 생소한 이름, 이 아비멜렉에 대해 읽었는데 이 짧은 본문만 갖고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가시밭 인생길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참으로 가시가 무성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시를 얻었고 어떤 가시가 있느냐 보다도 그 있는 가시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등장을 하지만 놀랍게도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저번 주에 배운 우리 기드온의 서자로서 사사 기드온과 10장에 나오는 사사 돌라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의 인생의 후반부부터 아비멜렉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기드온은 누구일까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가 가득한 인물이었지만 용맹한 300명을 이끌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보다 멋진 전쟁의 승리가 있을까요? 300명의 군사가 한 명도 다치지 않은 채 수많은 미디안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최후는 타락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구절만 읽으면 역시 기드온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에게서 탈취한 금들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그를 위한 에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되었습니다. 에봇은 이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임재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옷인데 레위인도 아니었던 기드온이 자신을 위한 에봇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했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비멜렉의 출생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수많은 아내와 첩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이방 나라 왕들만 그런 권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며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300용사와 기드온, 사사기의 영웅 기드온, 그 기드온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기 시작했고 이내 이스라엘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사사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책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고 아비멜렉, 오늘의 주인공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에겐 7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70명의 왕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이왕 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친척인 또 이곳 출신인 제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을 통해 아비멜렉을 돕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정치자금 은 70개를 주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세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술집과 거리에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땅 세겜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그 타락의 심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외가와 친가를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외가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친가는 모두 죽였습니다. 셋째, 이 세겜 땅이라는 세겜은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며 언약을 세워준 장소였으며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 앞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holy place, 성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세겜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아비멜렉, 이 폭군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때 그 70명의 형제 중 막내인 요담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오늘 이 본문의 그리심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그가 먼저 비유를 드는데 이 나무들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으며 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사명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지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귀한 포도주를 내는 일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그 부탁을 거부합니다. 결국 나무들은 찾고 찾다 볼품없는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이 가시나무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고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과실나무인 것에 비해 가시나무는 다른 이들에게 덕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나무입니다. 즉 요담은 이 아비멜렉을 풍자하면서 그가 마치 이런 가시나무와 같다, 자격이 없는 자다, 포악한 자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의 횡포를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군처럼 날뛰는 아비멜렉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지켜 세우는 세겜 사람들도 문제이기에 그들이 결국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담의 선포대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금이 가게 되어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약 1000명 정도의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던 망대를 직접 불태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는 아비멜렉의 이 광기 어린 모습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세겜에서의 대학살 이후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없고 연관도 없는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비멜렉은 망대 위에서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죽어가면서 부하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여달라고 하는데, 여인이 던진 이 주방기구, 이 밥솥에 맞아 죽은 창피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드라마에서 이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건 보았지만 쿠쿠로 뚝배기를 까는 거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폭군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이렇게나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과연 어떤 내용을 나눠야 할까? 웃길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쿠쿠밖에 없는데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혼란한 시대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도 선명한 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는 처참한 죽음으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은혜와 자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크고 위대하며 강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많은 경우 값싼 은혜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목회자이며 신학자 디트리 번회퍼는 값싼 은혜야말로 모든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것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나의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서 처음으로 외부의 공격이 아닌 이스라엘 내부에서 온 나라를 뒤흔드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방 왕이 아니라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던 기드온의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저버린 세겜 백성들, 그리고 아비멜렉의 타락. Sin is its own cu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의 죄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저주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책임 전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결국 나 스스로와의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의 자아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나의 교만, 그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내 내면과의 끝없는 전쟁,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셋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으로 인한 3년간의 어지러움을 사사기 10장, 바로 다음 장인 사사기 10장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45년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이 마이너한 두 명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45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왕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소원들을 일일이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같은 왕이 아닌 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라 자처한 기드온과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위하여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에봇을 입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자비한 아비멜렉과 다르셨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죽이기보다는 자신이 낮아지셔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직접 받으시며 몸소 사랑을 실천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왕, 더 나은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두 부류의 청중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필요한 청중은 기드온과 같이 주변인들에게 마음의 가시를 심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새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의 마음에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시를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미국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대치처럼 못해주면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에 결국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 정도 희생했는데, 기드온 시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은 사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죄로 돌아가 다시 타락하는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세대는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중에 그의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보좌에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시가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해 쓰여진 여러 가지 논문과 자료들을 보는 중 이 아동 심리 연구를 통해 나온 자료를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가 70명이나 있고 자신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자 출신으로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출발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아버지에게 그 어떤 관심이나 사랑 또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로 인한 애정 결핍이 분노와 서름으로 폭발되어져 아비멜렉을 그 지경까지 만들었다라고 그 논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의 서자인 아비멜렉 안에 가시를 심게 되고 그 가시가 아비멜렉만 찌른 것이 아니라 결국 온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내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내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시로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시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한 두 번째 대상은 아비멜렉과 같이 가시를 품은 분들입니다. 형제인 요담의 비유에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로 표현되었지만 분명 그는 출생부터 가시밭 같은 인생길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비멜렉은 이 애정결핍과 열등감, 이 분노라는 자신의 가시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여서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마음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나의 가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나 내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가시에 찔려 깊은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툭 던진 말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잘 다스리면 사명이지만 못 다스리면 사망이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가시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사망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는 놔두면 곪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약한, 부끄러운 우리의 가시들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찔러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곪게 했던 그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가 아물어지며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추악함,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시며 신실한 아버지 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저지른 어떤 죄에서 돌아서는 것, repentance, 돌아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주어는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repentance입니다. 나의 죄, 이 한 가지 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서 또 다른 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도 죄를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남들 모르는 가시로 혼자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 가시밭을 걷는 인생길이지만 그 길에서도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 없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고 나의 가시로부터 치유받으시고 나의 영과 나의 육이 새롭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가시로 찔러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또 우리 또한 의도치 않게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이 지금 내 처한 상황이 가시밭길을 걷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비멜렉과 같이 그 가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가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된 것이 간증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의 능력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찬양합니다.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 모두 주님께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던 모습을 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가시로 상처받은 내 모습,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받은 인생길에 놓인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저희 안에 용서와 은혜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에 손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가시받은 인생길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찌르는 가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치유되는 은혜를 기도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를 찌르는 가시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기도원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회개하는 시간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회개하였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 다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그것이 가시밭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주인공이 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마음속 깊이 이리저리 가시에 찔린 상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가 주님 안에 회복되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가시밭과 같더라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나의 공동체 안에 나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가시를 심은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배우자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가시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